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사람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주권 의식으로 살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의식으로 살라.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같이 갑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 이 약속의 복을 우리에게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셈, 함, 야벳 세 아들이 있잖아요. 그 세 아들 중에서 셈의 계열의 노아의 10대 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의 가정하면, 가족, 가문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했을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홍수로 멸망하는 가운데서 구원받은 경험을 가진 그런 가문이지 않습니까? 그들 가정만큼은 신앙생활을 잘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는 그 가정이 신앙생활을 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그 우상을 섬기는, 세상의 신을 섬기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거울 삼아야 될 부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도 노아의 후손과 같이 불신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후손 중에서도 이렇게 불신자가 나올 수 있다. 이것을 알고 어떻게 하면은 이런 불신자가 나오지 않게 할까? 이게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 레갑 자손과 같이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생명의 문화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여러분 정말 꼭 이 문화를 가지고 지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 언약. 언약.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이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은 그 세 번째 언약입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었습니다. 다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예. 자, 아담과 맺은 인류 최초의 아담과 맺은 언약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담의 세대가 끝나고 제2의 조상이 된 인류의 조상이 된 노아와 맺은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세 조상과 3대 조상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창세기 15장 우리 2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기 원하십니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저의 상속자는 제가 나이도 많고 저의 우리 가정의 아들처럼 하는 그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는데 자 우리 3절 창세기 15장 3절부터 5절까지 갑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녀도 없고 그런데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럴 거야 하고 이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갖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계약과 같은 약속을 증표를 가지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런 약속들이 성경에는 참 여러 가지 나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 나와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증거로 돌을 세워서 이 돌이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증거가 되게 했습니다. 한번 여호수아서 24장 27절 같이 갑니다. 모든 백성이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이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자 돌을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하지 않고 이 돌을 세워서 이 돌이 들었다. 우리의 증거를 우리의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저 돌을 보면서 약속을 항상 기억하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지 않고 기억에 남도록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언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증표로 3년 된 암소 그리고 암염소 그리고 수양 새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이 제물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을 쪼개는 거예요. 반을 쪼개 놓는 거예요. 아까 염소도 소도 이렇게 새까지도 이렇게 쪼개 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계약을 맺는데 쪼개 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횃불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횃불이 되어 가지고 횃불로 해서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가리켜서 횃불 언약이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횃불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 15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서로 언약을 어기게 되면 이 짐승처럼 쪼개진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짐승과 같이 된다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언약식이 위험이 있고 얼마나 이 마음을 정말 온전한 언약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그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볼 때에는 반드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룰 것이야, 그런 의미가 있고, 아브라함 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된 거죠.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된 거죠. 자, 신앙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 신앙은 이렇게 세워져 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고 난 다음에 또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자, 그냥 약속만이 아니라 완전히 사람을 바꿔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여러분 세워지는 거, 말씀 붙잡고 우리 믿음이 세워지는 거, 온전히 변화되어야 됩니다. 온전히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름까지 바꿔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 같이 갑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고, 그래서 그리고 나서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확신을 주고 분명히 하려고 이름을 바꿔주고 또 할례까지 하게 합니다. 창세기 17장 10절 같이 갑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막연하지 않고, 하나님과 여러분의 신앙도 그냥 막연하지 않고 계약이 체결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입으로 신한 것은 계약과 같은 거예요.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하나님과 약조지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변화가 와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믿는 건, 그리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말씀을 믿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그냥 나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도 성령으로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같이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성령으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야 됩니다. 예. 여러분이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이름도 바뀌고 옛날에 우리가 세상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듯이 이름도 바뀌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이 말씀을 내가 믿고 신뢰함으로 나의 신앙이 온전히 이렇게 새로워지는, 변화되어지는, 옛것이 변하여 새로워지는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갑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으로 진실하게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이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진짜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있어져서 막연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져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이러한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짜로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약조를 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그거를 봤잖아요. 계약 체결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믿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또 그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런 부분이 일어나야 됩니다. 진짜로 믿었다. 진짜로 믿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셨고 그를 예수님 오시기 전이었지만은 그 믿음으로 그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말씀 위에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세워져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기초로 해야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힘들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우리가 방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혼자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가족들이, 믿음의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꿈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언약식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400년 후까지 이루어질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지금부터 앞으로 400년 후에 일어날 일까지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미래가 여기서 어떻게 될 것인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여기서 이제 미래가 다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미래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 의식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13절 같이 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자, 여기서 보세요. 어디에서 객이 되어? 앞으로 이방에서 객이 된다 이겁니다. 이 이방은 어디입니까? 애굽을 말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객이 될 거야. 예. 그리고 그들을 섬길 거야. 예. 그들을 섬길 거야. 예.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섬기는 그 기간이 언제예요? 언제까지예요? 예,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그러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 있을 거야 앞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미래가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이 이렇게 앞으로 전개될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너희들을 괴롭힐 거야. 여러분, 노예처럼 부려먹었잖아요. 종처럼 부려먹었잖아요. 힘들게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14절도 갑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자, 보세요. 자, 그들이 섬기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애굽이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징벌한다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심판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잖아요. 미래가 펼쳐지잖아요. 이때는 아브라함이 없을 때, 즉 아브라함이 없을 때 지금 일들까지 이렇게 지금 되어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니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요구하는 대로 애굽 사람들이 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15절 16절도 같이 갑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너는 장수하다가 너희 조상에게로 돌아가겠고 너희 자손들은 앞으로 4대 만에 400년이 지난 후에 이게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거야. 이 이야기를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 저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의식으로 살라. 저 나를 보면서 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의식으로 살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펼쳐갈 계획들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나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미래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의 그 주권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자, 이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의식을 붙잡고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앞으로 미래가 복되게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400년 동안에 일어날 4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요약하면 첫째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가게 된다는 것. 애굽으로 가게 된다는 것. 애굽에 들어갈 때에 몇 명이 들어갑니까?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면 70명이 들어갑니다. 예. 야곱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지요. 손자지요. 그 야곱의 가정이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의 애굽에는 요셉이 총리로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참 아버지에게 사랑도 받았지만은 참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형제들에게 죽을 고비도 당하고 그리고는 애굽의 노예에 팔리잖아요.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자, 여러분 이제 그림이 그려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왜 요셉을 형제들에게 미움받게 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했을까? 지금 애굽에서의 앞으로 400년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여러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둘째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나그네로 지내면서 좀 고단할 거야. 괴롭힘을 받을 거야. 예.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거야. 자, 그리고는 이제 네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4가지의 하나님께서 미래에 펼쳐질 일들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약속 속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펼쳐져 가고 진행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고 땅 한 평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무수한 사람들 처음에 70명이 들어갔지만 나중에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대략적으로 한 200만 명 이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믿음의 자손들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획하셨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지금 현재 보이지 않고 또 없는 것이 많고 또 부족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꿈을 갖기를, 비전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꿈을 갖게 만들고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꿈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하나하나 그 가정에 그 사람에게 이루어 가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를 열국의 아버지로,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이렇게 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나 없다, 나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없는 거 보고 지금 현재의 시간을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이렇게 보내지 마세요. 요셉이 처음에는 형제들이 원망스러웠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게 무슨 꿈인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먼저 보냈다고 자기 입으로 시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환경이 있든지 여러분 현재 행복하십시오. 행복하게 생활하세요. 없어도 행복하게, 부족해도 행복하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더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지금 행복하지 못하면 앞으로 행복하지 못하다. 지금 행복해야 앞으로 행복할 수 있다. 없는 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꿈을 가지면서 여러분 꿈을 소망을 가지면서 여러분 희망을 가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영혼 구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신의 영혼 구원 하나 그거 받는데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의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의식을 가지고 사는 앞으로 나를 통해서 펼쳐질 미래의 주권의식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멀리 바라보면서 여러분 크게 쓰임받는 그리고 여러분 크게 큰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나비가 있는데 저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 누에도 많았고 또 누에가 조금 지나면은 고추를 만들고 또 고추 속에서 또 나방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걸 뚫고 나와서 또 이제 알을 까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나비가 번데기 안에만 있으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재미없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나비가 번데기 밖으로 나오면 하늘을 날다 보면 지금 현재 꽃이 아름답고 그 꽃에 앉아서 꿀을 먹기도 하고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놀라운 이 우주의 환경을 보면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의식을 가지고 나라는 그 번데기 안에 갇혀 살지 말고 오늘 너머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 갇혀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나와서 하늘을 나르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위의 것을 찾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면서 위에서 밑에를 보면서 내일로 오늘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있는 상황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현재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고 현재의 자리가 여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그리고 미래가 기대가 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답답할 겁니다. 여러분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할 겁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의식을 가지면 아브라함은 75세에 시작되었습니다. 자식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주권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그 주권의식을 또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그리고 미래가 이렇게 펼쳐지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또 하나의 또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없는 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의식 이것을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만들어가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우리 가정을 지금 뭔가 이루어가고 계신다. 내 뜻대로는 안 되어도 하나님의 뜻대로는 지금 잘 되어가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반드시 선을 이룰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힘이 생기고 힘이 나고 삶의 에너지가 되고 그리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오늘을 살아가는 에너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에 시험 당하셨습니다.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마귀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당하는데 마귀에 이끌려서 가는데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시험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시험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습니다. 시험도 여러분이 당하는 시험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아까 우리 살펴봤듯이 이제 한번 잠깐 우리가 요셉을 보게 되면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여러분 만일 요셉이 형제들한테 버림받고 막 죽을 고비 당하고 그래가지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 주신 꿈 이게 뭐냐 하면서 막 불평하고 엄마하고 자살했다든지 또 거기에서 절망해가지고 막 근심하고 걱정해가지고 암이 걸려서 죽었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형제들을 원망하고 복수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의식에 대한 눈이 띄어진 겁니다. 아, 하나님의 뭔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구나. 이것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니까 복수하지 않고 화해하게 되었고 평안하게 되었고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되었고 형제들을 품을 수 있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게 되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힘든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반드시 말씀대로 됩니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죠. 때가 되면 반드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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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왕권을 가지고 거기에 계시면서 거기에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곳에서 때가 되시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그대로 다 이루시듯이 여러분에게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날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